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베드로가 아들이라는 칭호를 쓴 걸 보면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마가복음은 성경학자들은 다른 복음서보다 가장 먼저 쓰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종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잘 봐야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오늘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오늘 먼저 말합니다. 그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다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바로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가 증거하는 내용, 그리고 또한 이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에 왕이, 황제가 이렇게 등극할 때 그때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복음, 이 기쁨의 소식이었다 말합니다. 마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진정한 복음,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등장했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역을 하신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가 보여주셨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좀 더 깊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고 이렇게 마가가 증거하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를 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장 1절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예수라는 말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죠. 나사렛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그 구원자가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그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암흑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시대. 뛰어난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은 영적 암흑시대. 이런 암흑시대에 하나님이 기쁨의 소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쫙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기쁨의 소식이 쫙 써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마가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게 복음이라고. 이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원시 복음,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게 하시는 이 언약, 약속을 지키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마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았게. 다음 2절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말합니다.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랬어요. 자,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이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메시아 앞에 보내리니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내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리라. 거기 준비하리라 말합니다. 줄칩니다.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러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거기 줄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가 외치면서 이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이랬습니다.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 외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한다고 이미 구약에서 예언합니까? 메시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 오신다. 그러면 로마 황제가 온다고 하면 길을 닦았다고 말합니다. 평탄하게. 그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했다고 말하죠. 그러면 다시 봅니다. 이제 예수님보다 앞서오는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존재합니다. 소리는 제가 지금 말하면 없어집니다. 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직 이 사자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곧게 하라고 외치며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자였다고 오늘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동그라미 칩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이랬어요. 광야에 이르러. 그러면 아까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죠. 광야. 이렇게 장소, 사역의 장소가 정해집니다.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거기 주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자,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뭐를 받게 하려고?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전파하는 이러한 사명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그는 계속 전파했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로 오셨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전파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제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세례를 받더라. 죄를 자복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에게로 돌아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요단강에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더라.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띠었다. 메뚜기와 석정을 먹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은 살았습니까? 그것도 광야에서 왜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는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했죠. 여러분,
그는 안정된 가정도, 집도 부모님과 함께 안정되게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누구를 모셔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도록 그는 이렇게 은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거기 전파 또 합니다. 아까 4절에서 전파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동그라미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 예수 메시아는 자기보다 능력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신성을 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자, 많은 성경학자는 또 말하죠. 이 부분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낮은 종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는 그 일을 위해서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더 나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자기는 바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 섬기는 종의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겸손입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겸손, 그리고 오직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거기 줄칩니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해 죄인들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에 대해 세례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의 자복과 사함을 동반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똑바로 알고 믿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또한 물 세례를 통하여 내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만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바로 기쁨의 소식,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고. 세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그는 전파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에게 전파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섬김의 모습을 그는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명령대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자기의 위치를 그는 종이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예수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위치는 종이요 예수님은 주인이시므로 그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증거하는 이러한 종으로서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 세례 요한을 우리는 돌아볼 때 말라기 3장 1절에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합니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스라엘이니라.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여러분,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하나님의 사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리고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바로 이스라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살았기에 인정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운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운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준비하면서 그는 자기의 신분이 종임을 알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를 높이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 우리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받는 말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위치, 나를 세우신 곳, 가정, 교회, 직장 이 사이에서 우리도 종으로서 세례 요한처럼 종으로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셨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도 멀리서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위치는 종이라는 것, 내 주인은 예수라는 것. 그래서 예수를 높이되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예수 주인 되신 그분을 드러내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수님이 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럽니다.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요한에게.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말합니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 세례는 죄의 자복과 사함을 동반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사함받는 것. 물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죄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 사함, 시침받은 이러한 의미를 동반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다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5절을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나 이 우리말 성경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세례 요한에 하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하고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제야 요한은 예수에게 하시는 대로 하였더라 세례를 줍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과 함께 그가 죽으심으로써 죄인을 섬기는, 죄인을 살리는 십자가를 세례로 짊어지신 것입니다. 죄의 자복과 사함이 있는 것. 오직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이 세례를 죄 없으신 분이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동그라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실 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여기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셨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하시면서 증거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세례를 베풀어 줄 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세례 요한이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 신명기서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자기는 종,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되 그는 능력이 나보다 많으신 분,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했던 세례 요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맞아들일 수 있는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오늘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했을 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순종했습니다. 이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마가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라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푸는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고 그를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했을 때 그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되 예수를 전파할 때에 또 예수를 섬길 때 종으로서 주인을,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마가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선포했습니다. 예수,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마가나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그를 증거하되 입으로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의 종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잘 섬겨서 예수를 드러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좋은 평가를 받고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마가는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바로 복음,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를 전해줍니다. 그가 바로 기쁨의 소식이라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부터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심을 오늘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도록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례 요한, 그는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는 남들에게 외치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바로 진정한 왕, 만왕의 왕,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선포했던 이사야의 말처럼 그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느라고 말하면서 예수는 자기의 주인이시며 자기는 종임을 드러내면서 전파하며 섬겼던 세례 요한, 그리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세례를 준 것처럼 하나님, 입으로 전파하고 삶으로 섬기고 순종했던 세례 요한을 우리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주인만 높이고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또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예수,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꼭 믿고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사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가정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음으로 복음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